저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북쪽으로 약 35분, 40분 떨어진 백악관에서 저희 교회까지 약 45분 걸리는데, 그곳에서 지난 만 29년 전에 한 사람과 교회를 개척하고 29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안민 장로님과는 대학 때부터 약 45년, 6년 사귄, 저도 경양교회에서 같이 대학부 생활을 했던 그런 직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만남을 다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셔서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께서,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며 오늘 예배를 참석하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서의 쓰임받을 수 있는 당신의 종들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3개월 전에 미국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3월 9일자, 3월 8일자 미주 기도일보에 난 기사를 하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면서 읽어드립니다. 지난 2월 8일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교 강당에서 있었던 채플 후의 기도 모임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학교 채플을 마치고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품고 기도하던 19명의 대학생들입니다. 19명의 학생들이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18일간 연속 집회, 여기서 말하는 연속 집회는 24시간 집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일 동안 끊이지 않고 그 채플 강당을 가득 메운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은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이를 듣고 달려온 학생들과 교수들에 의해 찬양과 기도, 간증의 시간 끊임없이 이어졌다. 1500석의 강당이 가득 찼고, 이 소식을 듣고 미국은 물론 영국과 캐나다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그 집회의 장소에 자기가 들어가서 놀라운 경험을 자기도 맛보려고 8시간에서 9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8시간, 9시간 기다려서 그 집회 장소에 참여했던 겁니다. 인파가 몰려서 강당이 차고 넘치니까 그 강당 길 건너편에 있는 신학대학원, 에즈베리 신학대학원 채플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기도 모임이 생겼고 비상한 집회가 계속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학사 운영의 마비와 안전사고를 우려한 학교 당국은 2월 24일 채플을 마지막으로 그 연속 집회를 마감한다고 선언했다. 결국 강제적으로 학교 당국이 그 집회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자그마치 18일 동안 계속해서 되어진 집회가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부흥의 불길이 많은 대학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에즈베리 부흥의 현장을 방문한 200여 개의 미국 대학 캠퍼스 사역자들과 학생 대표들은 각 대학교에서 기도와 찬양과 간증과
하나님 말씀이 어우러진 집회를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우는 미국 동남부 텍사스, 테네시, 알라바마, 루이지애나 주 등의 기독교 명문 대학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미국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손길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부흥을 자신들로 경험해보고자 8시간, 9시간을 밖에서 쭉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그 채플에서, 그 강당에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직접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소식만 듣고 그런 걸 TV로 미국의 ABC, CBS, MBC 할 것 없이 세상 TV 방송국들이 그 모습들을 촬영을 하고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참 이런 놀라운 부흥, 이런 운동이 저는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 부산 지역에도, 사직동 교회에도 그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늘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에스베르 대학의 부흥 운동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 운동이나 18세기 초에 조나단 에드워스가 불을 일으켰던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도 성도들의 회개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 양심을 깨우고 그들 신앙 양심에 의한 거룩한 열망과 갈망들이 그들의 심령에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마음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9절에도 하반절 시작이 또 우리 마음을, 20절에도 우리 마음이, 20절 하반절에도 우리 마음보다, 21절에도 우리 마음이 헬라어의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가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 저도 그렇고 여기 마음은 신앙 양심을 가리킵니다. 타락하고 부패했던 우리의 양심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신앙 양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양심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앞 문맥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10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마귀의 자녀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중간은 없다. 하나님의 자녀든 마귀의 자녀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시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작지만은 실천하는 실제적인 진실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에비던스가 바로 그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증거를 보이면 우리 마음의 첫 번째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정말 우리가 진리에 속했구나,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슬라이드 첫 번째 거 좀 올려주시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보이면 정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구나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 신앙 양심을 굳세게 하는 것이다. 이 굳세게 하는 단어 자체가 바로 확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심지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일단 하더라도,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 때때로 양심에 찔려서 고통당할 때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합니다. 회개를 하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회개하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또한 마지막 33,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신이라. 이런 말씀을 붙들 때에 저 여러분에게 사죄, 회개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확신을, 죄 사함의 확신을 두 번째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신앙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그 회개를 따라서 진실로 회개하여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행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게 되면 당연히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뭐든지 구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22절에 말씀하시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한다면 가장 큰 계명인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함축해 놓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요한은 우리가 신앙 양심이 꺼릴 것이 없다고 하는 주관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킨다는 객관적인 내용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하시는 것이다. 순종은 기도 응답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그러므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 신앙 양심이 조금 더 거릴 것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망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시고 회개할 때에 죄사함의 확신을 허락하시고 그것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끝으로 24절에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가 그의 계명 지킬 수 있다, 주님 안에 거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확신하느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확실한 증거를 보이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양심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거하고 죄사함의 확신에 거하면서 기도 응답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확신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도 그렇고 죄사함의 확신도 그렇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그렇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확신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서로는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신앙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도 혹시 있다는 것을 갖게 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정말 주님 사랑에 거한다는 확신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의지해야 할 것이 성령님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다. 사랑하는 우리 이 사직동 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교회적으로나 부흥이 필요한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내려오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될 그런 분이 혹시, 그런 가정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뭐 수예배까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믿는 사람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수협에 오시는 건데 그런 의심을 할 분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는 가까이 계시지 않고 왜 저렇게 멀리 계신 것 같지? 아니면 어떤 때 고통, 우리의 삶의 고통이, 우리를 억누르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절망감을 느낄 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바알의 선지자 400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1대 850의 그 거짓 선지자가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세벨 왕후가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로뎀나무 밑에 아래서 주님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도 믿음이 정말 좋은 권사님 계세요. 정말 이 강대상의 꽃 평생 해오신 분이에요. 류마티스를 오래 겪고 있어. 너무 그게 고통스러운가 봐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고 싶답니다. 엘리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자기 앞에 자기 영적 침체를 만나서 전도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13절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때에 만약 디도를 만났다면 자기가 힘을 내서 전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 자기가 너무 아쉽다, 그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고백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 잘 아시죠? 종교개혁에 불을 당긴 사람입니다. 그 큰 세력인 로마 천주교 세력과 대항을 해서 루텐베르그 성당 앞에다가 95개 교회 반막문을 면죄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논쟁해보자라고 하면서 붙였던 그 불길이 퍼져서 온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얼마나 로마 천주교에서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했으면 루터가 그 핍박을 못 이겨서 집에 박혀서 두문물취를 3일 동안은 안 했다고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도 말입니다. 3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마르틴 루터 앞에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르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왜 하얀 소복을 입고 누가 죽었느냐고, 왜 소복을 입고 나타났냐고 했더니 그 아내 말이, 당신의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그 이야기가 루터를 쳤지요. 힘을 내고 끝까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의 삶 가운데서는 약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심할 때에 얼마든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항상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회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반복해서 자꾸만 내가 왜 이 죄를 짓고 있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막 닥치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어려움 속에서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너무 오래 가보세요. 왜 이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는 이게 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이 계속돼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할 때가 있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의 신앙 양심이 우리를 찔러주시는 그때의 거룩한 열망입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심령의 리바이벌이, 회복이, 치유가, 부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성령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셨다가도 성령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자기가 죄 가운데 있어서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편 50편에서 한 것이죠. 사울 왕에게 성령이 처음에 임했다가 떠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왔다가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로 에베소서 1장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인을 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이 인을 박여서 절대 우리의 성령이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신앙 양심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촉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은 항상 그랬듯이 여러분 개인이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거룩한 열망이 일어날 때 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걸 확실히 믿으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신뢰하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말씀 붙들면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확신들 속에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허락하신 이 성령님의 은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마시고 우리의 신앙 양심이 그러면 넌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진리편에서 우리를 더욱더 굳세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의 신앙 양심으로 책망할 때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십시오. 진실로 자복하시고 애통하시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죄는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을 진실로 붙들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내 안에 거하시고 난 여전히 주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까지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그때부터라도 다시금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나누며 사는 것이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 여러분이 허락하신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 안에 주시는 거룩한 desire, 그 갈망, 그 열망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